오늘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영생에 들어가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영생에 들어가는 자가 됩시다.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지나가면서 새벽기도 하면서 고난을 받고 있죠. 고난이 있어야 영광이 있고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하려면 죽어야 되잖아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가 열매가 없는 것은 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서 영광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주님을 위해서 고난이 없기 때문에 영광이 없는 것이죠. 대충 해가지고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이건 잘못된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주님을 위해서 뭔가 헌신을 해야 영광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고난주간 지나가면서 예수님이 왜 고난을 당하셨죠? 예수님의 고난의 결과가 뭐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결과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이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 받았습니까? 우리가 구원 받으셨죠? 아멘입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저 사람 구원 받은 사람인 것 같이 그렇게 말합니까? 우리 가족들이 볼 때, 우리 엄마는 구원 받은 사람이야, 거듭난 사람이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미국 사람에게는 미국 사람의 냄새가 나잖아요. 미국 사람 냄새가 어떻죠? 하여튼 있어요. 중국 사람은 또 중국 냄새가 난다고, 중국 사람 냄새가 난다고 잘 가까이 안 하잖아요. 중국 사람 냄새가 어떻죠? 하여튼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그는 지독한 향을 먹잖아요. 우리는 먹지도 못하는 그런 향 있는 그런 채소 같은 것을 먹는 이유가 이 향이 자기 몸에서 나는 냄새를 감추기 위해서 먹는데 그게 더 냄새나게 만드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한국 사람에게는 안 날까요? 우리에게는 안 날까요? 뭔 냄새가 난대요? 우리 냄새는 잘 알아요. 그러니까 속일 수가 없는 겁니다. 미국 사람은 미국 냄새가 나고, 중국 사람은 중국 냄새가 나고, 일본 놈들은 또 일본만 하면 놈자가 들어요. 일본 사람은 일본 냄새가 나고, 중국 사람은 중국 냄새가 나고, 한국 사람은 한국 냄새 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면, 거듭난 사람이면, 구원받은 사람이면 어쩔 수 없이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주일 되면 어김없이 교회를 오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오고, 이렇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은 내가 구원받았다 그냥 확신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구원받았으면 자동적으로 구원받은 자의 삶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볼 때도 구원받은 사람이다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 그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보십시오. 저 사람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언제나 예수님처럼 높은 자리에 있을 수 있지만 겸손한 자리에 내려오고, 섬기는 자리에 서 있고, 그래서 섬기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면 그 사람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생겨지게 되는 것이죠. 언제나 내 자리 그냥 이기적으로 그렇게 살면 이게 구원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겸손해져야, 섬겨야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준 것처럼 너희도 이제는 서로 섬김의 삶을 살면서 영혼을 구원하라는 것이죠. 아내를 섬기고 남편을 섬기고 자식을 섬기고 안 믿는 사람을 섬기는 이유는 섬겨야,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겨야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 정말 용서하며 사는 사람이죠.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정말로 억울한 일이 많지만 예수님만큼 억울하겠어요? 그래도 겸손해서 정말로 그 용서하는 마음으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용서하는 마음으로 대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 용서하는 마음으로 살아라고 그런 이유는 우리 살리라고 그랬다고 그랬죠. 우리 살아나라고.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있으면 기도도 제대로 안 되고 뭐 되는 것이 없으면 신앙생활이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다 용서해야 기도도 잘 나오고 신앙생활도 즐겁고 하나님 앞에도 떳떳하고 한 것이죠. 우리가
고난주간에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마음 깊이 묵상하면서 겸손한 마음, 그동안 겸손하지 못하게 살았던 모습이 있으면 회개하고 정말로 겸손하게 우리가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있으면 이 고난주간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우리가 용서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서 영혼을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마태복음 25장의 천국 비유 3가지 중에 마지막입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10처녀 비유. 지혜로운 5처녀가 돼서 기름 등 준비해서 주님 나라에 주님 오실 때 다 들림 받으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내 신앙이 지금 깨어있는 신앙인가, 아니면 기름을 잘 준비한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계속 전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지혜로운 5처녀이고, 두 번째 비유는 달란트 비유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 가지고 지금 남기고 살아가고 있는가, 열심히 장사하고 있는가 돌아보셔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천국 잔치에 초대받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양과 염소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31절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아멘. 예수님께서 인자는 예수님이죠. 자기의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올 때 혼자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온다고 그랬어요? 모든 천사와 함께 온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영광의 모습으로 오시며 모든 천사를 이끌고 이 땅에 오시는데, 오시는 이유는 뭐라고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예수님이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과 함께 와서 심판을 하는데, 모든 민족을 모아놓고 한쪽에는 양으로 한쪽에는 염소로 쫙 갈라놓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을 보면 두 종류의 사람으로 쫙 나누어지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양과 염소가 한 울타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지만, 양은 양이고 양은 양이고 염소는 염소죠. 양과 염소가 한 울타리 안에, 한 교회 안에 살아갈 수 있지만, 양은 양으로 살고 염소는 염소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양은 양의 모습이 있죠. 뿔도 없고 흰 털을 가지고 순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누구도 공격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 방어 능력도 없는 그런 존재가 양이잖아요. 염소는 뿔이 있고 항상 다른 양이나 염소를 이렇게 떠받고 이렇게 좀 야생적으로 털도 새까맣고 말이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염소지 않습니까? 심판날 심판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양처럼, 정말로 양으로 산 사람은 오른편에, 뒤에 보면 천국에 앉게 하시고, 염소처럼 산 사람은, 염소의 기질을 갖고 염소로 산 사람은 왼편에 지옥불에, 여기 영생에 들어가지 않고 영벌에 들어가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34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양과 염소를 나누는데 33절에 보면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34절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다시 한번 읽으시고 꼭 이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평생 교회 다니고 왼편에 서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것만큼 불행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너무 귀중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때의 임금이, 하나님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뭐 받은 자들이요? 복 받은 자들이요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여러분, 우리에게 복 받은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복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창세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죠. 복받은 자들이요. 성경은 우리를 복받은 자들로 부르시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시편에서 알려주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5장에 복 있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며, 복 있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다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 자리에 나온 자체가 가장 큰 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점점 더 이제 그런 시대가 다가오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창세로부터 예비되어 있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사람들이다. 하나님 나라는,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아들이면 다 받는 것이 상속입니다. 아들이 뭐 아버지에게 잘했든지 못했든지, 효자였든지 불효였든지, 뭐 그냥 개망난이든지, 그것 보고 상속 주는 거 아니에요. 상속은 아들이면 주는 겁니다. 며느리는 안 줍니다.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받았어요? 못 받았잖아요. 아들에게만 가는 겁니다. 아들이 자격이 없어요. 뭐 특별한 자격이, 아들이면 받는 것이 상속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가 뭐를 열심히 해서 많이 받고 그런 거 아닙니다. 아들이면 받는 겁니다. 그것이 하늘나라의 상속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41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41절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아멘. 영원한 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왼편에 있는 사람들, 마귀의 종으로 산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복받은 사람이 아니라 저주받은 사람들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가할 때 저주받은 자들이요 라고 책망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앞에서 봤죠. 누구에게 저주받은 자들,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말했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우리 주변에 보면 정말로 저주받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도 있지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복받은 사람들 되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마태복음을 쭉 보면 복받은 사람과 저주받은 사람이 있고, 마태복음 저기 이제 쭉 보면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책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알곡과 쭉정이가 있다.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지만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진다. 쭉정이나 알곡이나 껍데기 보면 우리는 잘 구분 못합니다. 농사 짓는 분들도 붙여보지 않고는 이렇게 바람을 일으켜서 붙여보지 않으면 쭉정인지 알곡인지 쉽게 구분이 안 가잖아요. 그러나 풍구로 붙여보면 쭉정이는 다 날아가 버리고 알곡만 남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교회 안에도 알곡과 쭉정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환란을 한번 확 일으키면 쭉정이들은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코로나 한번 오면 다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이게 쭉정인 거죠. 알곡은 그대로 떨어지는,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그런 두 종류의 사람이 있고, 천국은 누가 가냐? 쭉정이가 가는 것이 아니라 알곡만 가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가서 보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 있고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 똑같이 이렇게 집을 지었지만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나고 비가 오면 그때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이 표시가 난다는 거죠. 똑같아요 지금은. 그렇지만 교회가 어려워지고 흔들리고 비바람이 치면
반석 위에 세운 집만 남는 것이죠. 반석 위에 있는 집만 남게 되어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다 믿음 있는 것 같고 좋게 보이지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면 믿음 없는 집들은 다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또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인생은 밀과 가라지, 밭에 곡식을 뿌렸는데 주인이 심지도 않은 가라지가 났다.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알곡만, 그래서 이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라고 묻잖아요. 그럴 때 주인이 뭐라고 그럽니까? 가만히 두어라. 가라지 뽑다가 알곡까지 다칠까봐 가라지를 그대로 놔뒀다가 마지막 심판 때 거두어서 가라지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고 알곡은 곳간에 들이리라. 교회 안에 가라지들이 분명히 있지만, 여러분들도 알 수 있지만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주변 사람들이 다치는 거예요. 뻔히 알지만 아무 말씀 안 하는 거죠. 기도해서 자기들이 이렇게 잘 분별해야 되는 거지. 누가 어떻다 말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마지막 때가 되면 다 드러나게 돼 있고, 알곡은 곳간에 들어가지만, 천국에 들어가지만 가라지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3장 47절 48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고기를 잡는 어부와 같은데, 어부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딱 올리면 거기에 큰 고기도 있고 작은 고기도 있고 쓸만한 고기도 있고 쓸 수 없는 고기도 있고, 쓸만한 고기는 다시 이제 어부가 갖다가 팔아서 뭐 이렇게 쓰지만 쓸 수 없는 고기들은 다시 다 바다로 던져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쓸 수 있는 고기가 있고 쓸지 못하는 그러한 고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에는 두 종류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썩이 좋은 고기가 있고 하나님 나라에 전혀 쓸 수 없는 나쁜 고기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우리 지금 25장에도 보면 달란트 비에도 착하고 충성된 종이 있는가 하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 있다고 말씀했잖아요. 또 25장에도 지혜로운 열처녀가 있는가 하면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있는가 하면 미련한 다섯 처녀가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양과 염소의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죠.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이 비유의 뜻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양과 염소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첫 번째로 분명히 심판이 있다, 양과 염소를 나누는 그 시간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때보다 훨씬 더 예수님이, 하나님이 늦게 심판하시지만 심판은 반드시 있다 하는 것입니다. 빨리 좀 해줬으면 좋지 않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때 심판하지 않더라도 심판은 있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때 심판하지 않는다고 영원히 심판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심판을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100년이 될 수도 있고 200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고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던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이 되면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일어난 이단들은 다 정말로 기독교에 너무 중요한 교리만 붙잡고 이단이 된 겁니다. 사람들을 유혹한 겁니다. 구원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구원의 교리를 가지고 잘못 이렇게 만든 이단들이 뭐죠? 구원파. 올바른 구원, 우리가 다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 믿기 때문에 구원이 중요한 거 다 아는데 잘못된 구원론을 가르치면서 여기 와야 구원받는다고, 한번 구원받았으면 죄를 지어도 회개하지 않아도 우리는 다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윤리의식이나 도덕의식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건 잘못된 것이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았어도 또 잘못하면 회개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지, 그냥 한번 구원받았다고 내 마음대로 살면 지옥 가는 것이죠. 언제나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고 예수님으로 끝까지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나타나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이지, 한번 구원받았다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윤리 도덕의식도 없이 그냥 구원은 뭐 이러면서 그렇게 가는 것은 구원파들이 가르치는 잘못된 구원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분명히 있다고 그랬잖아요. 재림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한부 종말론, 극단주의자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날짜를 정해놓고 이날, 이때 예수님 오신다 유혹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아야 되는데 잘못된 성령론을 가르치면서 성령님을 인격을 무시해버리고 성령님을 물질과 기복사상으로 바꾸어버린 그런 잘못된 성령론을 주장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쨌든 주님이 심판을 하시는 그때가 오는데 우리를 흔들기 위해서 많은 이단들이, 적그리스도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또 앞으로도 일어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심판하신다. 심판의 때가 있다. 그때 어떻게 한다고요? 양과 염소가 구분된다. 양과 염소로 구분된다. 한 우리 안에 양이 살고 염소가 살지만 주님이 심판하시는 날은 양과 염소로, 영생과 지옥으로 구분된다.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죠? 사후의 세계에 대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죽어서 내가 천국 갈까 지옥 갈까? 지옥 갈 사람들은 죽음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죽음은 육신의 장막을 벗는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죽어야 천국 갈 수 있거든요. 우리의 영혼이. 육신을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육신의 장막이 무너져야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이 우리의 영이 하나님 나라 가기 때문에 육신의 장막을 벗는 것이 죽음인 것입니다. 죽어야 영원한 천국에 가는 거거든요. 십자가의 고난으로 죽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죽음은 우리는 하나의 과정이, 천국 가는 과정이지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죽음은 영혼이 통과해야 할 문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는 육신을 벗어야 되거든요. 육신을 가지고는 하늘나라에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육신을 벗는 것이 죽음이니까 하나의 과정이지, 그래서 육신적으로 다시 만나지 못하는 것은 너무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절망한 일은 아니다. 절망할 일은.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품에 가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인간적으로 육신을 잠깐 보지 못하는 그런 섭섭함, 슬픔이 있지만 죽음이란 내 형제가 잠깐 이별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오랫동안 보았는데, 요한이 본 계시록에 보면 요한이 하나님 나라를 봤잖아요. 천상에 예배하는 모습도 보고 24장로들이 있고 거기에 12지파들이 있고 먼저 주님을 섬기다 간 신앙의 선배들이 다 천국에 있는 모습을 사도 요한이 보고 그 당시에 어렵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늘 보좌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자기가 보고 온 그 사실에 대해서 알려준 책이 요한계시록이 아닙니까? 우리가 꼭 가봐야 되나요? 갔다 온 사람이 얘기하면 그렇게 믿으면 되는 것이지. 여러분, 미국 다 안 가보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래도 미국이 있다는 것은 의심 없이 믿잖아요. 그 이유는 뭐예요? 갔다 온 사람도 있고, 지도책에도 있고, 증거가 얼마나 많으니까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에게 천국을 이제 계시를 보여준 것은, 그 천국을 보여준 것은 이 땅에 우리가 안 가봤지만 분명히 있다는 것을 사도 요한이 먼저 보고 온 겁니다.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다른 선지자들도 하늘나라를 본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살 것이므로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죽음을 넘어선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양과 염소 구분하는 시간이 분명히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세 번째 이 비유를 주신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양과 염소를 가르는데, 양과 염소로 결정되어지는 기준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이 땅의 삶이 사후의 양과 염소를 나누는 기준이 된다는, 자격이 된다는 것이죠. 이 땅에 우리를 왜 살려뒀냐?
천국 가기 위해서 살려준 것이죠. 미래의 대심판은, 미래의 하나님의 심판은 현재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현재 내가 어떻게 사랑하고, 현재 어떻게 내가 봉사하고, 현재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현재 내가 어떻게 기도하고 살았느냐, 거기에 깊은 관련이 있는 것이죠. 열처녀 비유, 기름 준비한 5처녀와 기름 준비하지 않고 있던 5처녀에 관한 얘기가 있잖아요. 기름을 준비한 5처녀는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고, 오기 전에 기름과 등을 충분히 준비했기 때문에 들어갔고, 미련한 5처녀는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준비한 삶이 없었기 때문에 수치를 당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기름 준비한 삶, 기름을 준비하고 살아야 주님, 신랑 되신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할렐루야 하면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것이죠. 달란트 비유는 우리가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에 대한 해답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 기다려야 되는데, 그동안 맡겨주신 은사를 땅에 묻지 말고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장사해서 이익을 남겨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이 달란트 비유의 목적이고 교훈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은사가 무엇이든 간에 가난하든 부하든 능력이 있든지 없든지 그런 거 상관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함으로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삶, 이것이 바로 달란트 비유가 우리에게 주신 교훈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나누는 이 양과 염소 비유의 핵심은 받은 은사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렇게 많이 남겨서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주님이 오시는데 그때까지 성도들은 어떻게 최선을 다하고 받은 은사를 가지고 준비해야 합니까? 지금 이 세상에는 굶주리고 고통당하고 옥에 갇히고 병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제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많이 남기는 삶을 사는 것, 천국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은 바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5절 36절을 한번 보실까요? 35절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아니, 내가 언제 주님을 그렇게 했습니까? 나는 여기 오른쪽에 천국에 올 자격 있는 일을 안 한 것 같은데요. 주님을 위해서 한 게 없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목마른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헐벗은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옷 없이 헐벗고 그런 사람에게 옷을 주고, 옥에 갇힌 사람을 가서 위로해 주고, 이런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이 주님이 오시기 직전까지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오른쪽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배고픈 자로 오셨고, 목마른 자로 오셨고, 나그네로 오셨고, 헐벗은 자로 오셨고, 병든 자로 오셨고, 옥에 갇힌 자로 변신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두 가지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이렇게 거지로 오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진짜로 거지로 오실 수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은 소외되고 불쌍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지극히 관심을 가지고 그들과 동행하고 있다고 하시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옛날에 성 프란시스 너무너무 성자로 사는 그분이 수도사였는데 말을 타고 가다가 한 사람을 만났는데 참으로 보기도 징그럽고 불쾌하게 생긴 이 나병 환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나병 환자를 보는 순간 가슴에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말에서 뛰어내려가지고 그 나병 환자를 껴안고 얼굴에 자기의 볼을 비비고 막 이러고 있는 동안
순식간에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얼굴로 비춰지고 예수님으로 보였다는 것이죠. 그런 것이죠. 뭐 그런 예화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때는 거지로, 어떤 때는 감옥에 있는 사람으로 나타나시기도 하고, 고문받는 자로 나타나기도 하고, 병든 자로 나타나기도 하고, 나병으로 나타나기도 하십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도 주님은 도처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못할 뿐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인들은 뭐라고 반응하는가? 37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인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말하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아멘. 한 적이, 예수님에 대해서 한 적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절 6절에 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런 말씀을 하셨죠. 엄밀한 중에 구제하라. 엄밀하게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엄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그분이 갚아주신다. 의인들은 가난한 자를 도왔고 병든 자를 도왔고 헐벗은 자를 도왔고 나그네를 대접하였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의인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언제 그렇게 내가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해놓고도 다 잊어버렸어요. 선한 일을 다 뭐 열심히 순간순간 선한 일을 하고도 다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때 네가 그렇게 했느니라.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생각을 하고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아, 그때 그런 일을 했는가? 긴가민가 하고, 그런 사람이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기가 선한 일을 한번 해놓고 20년, 30년 동안 울가먹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내가 그 사람을 도와줬는데 배신했다고. 그러면요, 그건 의인이 아니잖아요. 그 말 하려고 도와준 거잖아요. 도와주고 싹 잊어버리는, 그것이 정말로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들어보십시오. 40절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너희들에게 세상에서 잊혀진 자, 버려진 자, 없는 자, 지극히 작은 자, 그들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예수님은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낮은 자리에, 낮은 자로, 작은 자로 오셨습니다. 기독교는 큰 것이 아닙니다. 저를 위해서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 또 기도할 때 큰 종이 되게 해주시고, 그렇게 기도하는 분 별로 없지만 그렇게 기도하는 거에 감사하기도 하지만 엄청 부담되는 거죠. 크게 해달라고 해서 크게 되는 게 아니고 작은 일에 충성을 해야 하나님이 크게 써주시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막 크게, 큰 교회 뭐 이렇게 대단하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기독교는 대단한 게 없습니다. 큰 게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작은 것에 충성하다가 보니까 커진 거지. 처음부터 막 대바람에 막 몇십억, 몇백억 들여가지고 막 이렇게 시작한 것이 아니잖아요. 세상은 뭐 잘하려면, 잘 되려면 막 돈 들여가지고 인테리어 막 크게 가게를 차려야 뭐가 되지만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내가 죽을 똥 살 똥 헌신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섬기니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높여주신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지. 내가 높아지려고, 내가 잘 되려고 막 다른 사람하고 경쟁하고 막 짓누르고 이래가지고 올라가는,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죠. 작은 교회가 잘 돼야, 교회가 작을 때 은혜로워야 교회가 점점 커지는 것이죠. 부흥하는 것이죠.
셀 2명 있을 때 잘해야 3명 되고 3명 있을 때 잘해야 4명으로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것이죠. 주님 오실 때까지 작은 일에 우리가 충성하시고 작은 자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항시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 어떻게 되겠냐, 인간 되겠냐,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은 그런 자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섬겨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 이제 한국 교회도 100년 이상이 되고 교회들도 참 많이 부흥하고 너무 호화로운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구청보다 더 큰 교회가 옆에 있잖아요. 옛날에 구청이면 뭐 구청보다 더 큰 교회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근데 그런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중요한 건 그런 호화롭고 큰 교회들 너무너무 교회 모이는 구성원들도 인적 자원들이 엄청난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국회의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그냥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정말로 작은 자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큰 교회 옆에 굶어 죽어 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거 큰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굶어 죽어 가는 사람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돌보지 않고 예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런 교회가 있다면 그건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도 정말로 늘 주님의 뜻이 교훈이 무엇인지 본질이 무엇인지 붙잡고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전도지 돌리면서 너무 은혜를 받으면서 저 혼자 돌렸습니다. 이제 다른 분들 다 나가서 하시는데 너무 감사한 거 아니겠어요? 가끔 이제 목사님들이 전화 오죠. 목사님 뭐 하세요? 전도합니다. 그러면 깜짝 놀래가지고 아직도 전도하냐고. 그럼 아직도 전도하지. 그럼 전도하는 게 아직도 하고 옛날에는 아직도는 뭐죠?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안 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예? 본질을 놓치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본질, 예배, 기도, 말씀 그거 놓치면 끝나는 거죠. 우리가 다른 일 때문에 다른 일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가하는 일, 누구는 해야 되고 누구는 안 해도 되고 예수님에게 맡겨주신 제자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그런 구분이 없습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전에 어떤 목사님하고 우리 교단에 아주 훌륭한 목사님인데 그 교회에서 전도학교를 개설을 하고 전도학교 하면 이제 담임 목사가 그 전도학교 여는 날 항상 있어야 되잖아요. 아유, 목사님 바쁘신데 어떻게 그 자리를 그렇게 지킵니까? 너무 존경스러워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목사님 전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더라고. 정말로 총회일, 노회일로 바빠서 다른 일 때문에 못 오면 못할 수 있지만 아니 시간이 나면 그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화려하고 대접받고 크게 보이고 잘나 보이고 그건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그런 자리에 올려주는 것이고 쓰임 받는 것이지 그 자리에만 올라가려고 하면 천하 없어도 올라갈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곳에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헐벗고 나는 배고팠고 나는 소외되었고 나는 병들었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정말로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면 이 지역에 열심히 여기 더러워졌다고 욕할 게 아니라 계속 청소해 줘야 됩니다. 교회가 우리가 지금 못해서 그렇지 뭔 일이라도 섬기는 작은 자를 섬기는 모습이 없으면 우리 교회도 정말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끼리 예수님 우리는 이제 교회 안 모이도 교회 없어도 예수님 믿을 수 있지 않아요? 여러분? 왜냐면 다 영상으로 예수님 믿을 수 있잖아요. 이곳에 모여서 다시 은혜 받고 은혜 받은 자로서 예수님, 작은 자, 어려운 자, 소외된 자, 죽어가는 자 섬기는 것이 천국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재판장으로 나타나셔서 양과 염소를 나눌 때 양편에 설 수 있는 자들이 예수님을 섬긴 자들, 어려운 자를 섬긴 자들, 소외된 자를 섬긴 자들, 힘든 일을 함께 했던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리에 앉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있음을 믿고 또 하나님의 심판 때에 양과 염소로 나누어짐을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양의 무리에 속한 자는 예수님을 잘 섬긴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헐벗고 굶주리고 소외되고 없는 자들, 관심을 두지 않는 자들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교회가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몸부림치게 하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도 예수님 잘 섬기는 것은 호화롭고 크고 아니라고 또 잘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낮은 자리에서 빚도 없이 하나님 섬기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낮은 자리에 언제나 우리가 순종하며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영원한 영생에 들어가는 의인들 세워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